자,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오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그 여성 록 밴드가 있어요. 뱅글즈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었어요. 이 분들이 큰 인기가 있었는데 이 음악이 여러분 지금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Walk Like an Egyptian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걷는 것 뭐 이런 얘기인데요. 샌드 댄스라고 하는 유행한 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오리 걸음 있잖아요. 오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요? 오리가 가는 춤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사실 1980년대 이 뱅글스의 이 노래에서 이 춤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모르겠죠. 여튼 많은 미국 사람들이 당시에 또 우리 1980년대 열심히 또 우리 젊음을 보내셨던 우리 장로님들 그때 당시에는 이 춤이 정말 핫했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집트는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집트는 그렇게 유쾌하거나 다루기에 간편하거나 쉬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서의 이집트는 즉 우리 성경의 언어로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은 두려운 나라의 대명사였어요. 가장 무서운 나라. 애굽에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는 강력한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직함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신. 많은 파라오의 세대가 있었죠. 정말 강력했고 그가 신이었죠. 네,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둠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늘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인이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창세기 50장까지는 행복한 결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딱 들어서면 이러한 큰 벽이, 아주 커다란 벽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스토리를 중략을 해보면 창세기에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있었죠.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죠. 하지만 요셉은 바로 왕, 그 파라오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의 총애를 받죠. 그 결과 요셉은 바로를 대신할 그 권력자가 돼요. 이후에 바로의 꿈으로 계시된 7년 기근을 잘 준비했죠. 곡식을 잘 모았어요. 흉년이 계속되자 다른 족속들과 나라들은 다 망하여지지만 애굽은 더욱 부강해졌죠. 요셉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에 그의 가족과 상봉하는, 만남을 갖는 놀라운 일이 있지만 결국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 나라는 더욱 거대한 나라가 됐고 주위의 나라들은 애굽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이 나게 됐다. 애굽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대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 요셉의 집안은 정치적인 노예가 돼요. 또 경제적인 노예가 되고 사회적인 노예로서 또 영적인 노예로서 전락하고 말았음을 출애굽기 1장은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한 언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출해 내시는 그 시작점에 그들의 이 아우성 가운데 응답하시는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를 내가 누구라고 표현하시죠. 그들을 인도에 구속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공의를 계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적용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태어났고요,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에피소드가 있죠. 자신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동족이 어려움 당하자 그를 죽이는 일이 있죠. 그죠? 그를 핍박했던 애굽 사람을 죽여. 그래서 도망가죠. 그런 여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23절을 보면 애굽의 왕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은 여전히 힘겨웠고 이스라엘은 신음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개인사는 뭐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적인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음은 변함없이 계속됐어요. 그때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왕권이 교체되면 여러분 좀 세상이 변화할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늘 변함없이 우린 노예인 거예요. 비참한 삶을 계속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도 내 아이들에게서 계속 그렇게 노예로 사는 힘겨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또 경건하게 살았던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23절의 후반부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을 보면 계속 25절까지 주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혼란에 빠질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좀 참아보면 변화가 오는 날이 오겠지. 그런데 그런 날은 또 그런 환경은 사뭇 우리 안에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지치는 거죠. 지치고 힘드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친구들 보면 그래 너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잘 모르겠어. 조금씩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한 시편 저자가 있어요. 시편 34편 15절 들어보았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이렇게 딱 해주시길 기다리죠. 그죠?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관계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신음과 그 고통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기도해요. 어떤 친구는 기도하려고 하는 게 기도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하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각도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시고 내 고통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바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그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이 성경 곳곳에 사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요, 그분이 듣고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2장 24절에 나오는데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얘기를 귀 기울이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람들,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난을 주님은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여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중재자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들었어,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맞는데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모세에게 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모세는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듣고 있다고. 너 지금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거 있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듣고 있대 라고 전해야 될 사명이 이 모세에게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러분 뭐 많이 보았던 본문이죠. 이 모세가 양을 치는 일을 했거든요. 양 치다가 갑자기 양들이 막 이렇게 어디로 가가지고요,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너무 깊이 산에 오르게 됐는데 그 산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너무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그런 정황에 노출이 돼요. 그때 모세가 뭐지? 라고 해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움직이지 말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제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고 너가 지금 있는 그곳은 거룩하니까 뭐 하라고 하죠?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와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모세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나타났죠. 여러분 불 좋아하세요? 여러분 불멍이란 거 아시죠? 불멍. 불을 이렇게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거 알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한 14세 이하는 불을 많이 보면 안 되겠죠? 다음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뭐라고요? 아이들에게 불 장난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불은
굉장히 우리 안에 신비로움으로 다가오죠. 뭔가 계속 불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죠. 이것도 한번 태워보고 저것도 태워보고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죠. 여러분, 불은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불은 어떻게 다뤄야 되죠? 우리 요셉 형제? 네, 잘 진지하게 다뤄야죠. 네, 불을 막 다루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은요 아주 진지하게 잘 다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있는 불멍을 하고 있는 모세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이미지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은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존재이죠.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어깨 손 올리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친구인가요, 우리 주님이? 네, 여러분, 그것은 좀 아닌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알았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겠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대해야 되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말씀하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세의 조상들과 관계를 맺으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간의 개인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 그 조상과 약속했던 신이야.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은 낯선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역사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항상 일하시는. 여러분, 불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네, 불이 탈 재료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고 또 온도가 필요하나요? 불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연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많이 형상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멘트가 뭐였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소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가 다르죠 지금? 시제가 다르죠. 시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어디 가셨어? 다 돌아가셨죠, 그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야, 내가 너희 아버지랑 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그 너희 조상과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그분이 지금 내가 너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관계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하신 분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하신 것으로 죽음이 이 선언을 듣고 두려워 떨며 압도되어 동요하고 그동안 자신이 아담의 자손에게 왕노릇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멘트가 무엇을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멘트 때문에 무서져 자기가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표현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처음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튼 모세의 반응이 어땠죠? 신을 벗었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얼굴을 왜 갑자기 가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분의 어떠함을 뭔가 특정화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세의 두려움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나와 전혀 다른 레벨에 있는, 전혀 이분의 어떤 것을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함이 있죠. 예. 여러분 경험이 다 다르실 거지만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죠.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해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아주셨다고 바울은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3장 초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압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7절과 9절에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소명을, 이 일을, 미션을 모세에게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2장 23절 25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실제로 듣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듣고 계셔서 이제 그 일을 해내는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 일을 이루어요. 이 과거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2023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난 시간 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했을 것이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확신이 필요하죠. 어떤 확신이냐면 정말 들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의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든지 여러분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조차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젠가 찾아오셔서 너 기도 내가 듣고 있어.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아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얘기 들었으면 뭔가 하셔야지요 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제 얘기 들으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의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들은 뭐 다양하게 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분이 있어요. 좀 잠잠하게 묵상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하셔야죠. 주님은 다 실제로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는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를 보여주십니까? 야, 나는 너랑 다른 레벨이야. 오지마, 신을 벗어, 얼굴 가려야 되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그 한설린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은 같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목적을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 낼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응답하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간구는 그거예요. 저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주님이 첫 번째 응답 방식이 뭐였다고?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에 응답하셔서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행하심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3장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 일들을 저보고 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왕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12절에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후에 너네는 여기서 나한테 예배할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아니 신의 이름이 뭔데? 어떤 신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 정황이 이해 안 가는 친구 있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모호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살고 있죠? 애굽에서 산 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많은 신이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신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신 이야기를 하니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수긍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신이 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뭐예요? 이름이 아니라 문장이죠. 네, 참 하나님 독특하신 분이에요. 네, 신의 이름 어떤 신이라고 얘기해요?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네를 불렀다고 얘기하라라고 얘기하시죠. 15절에 하나님이 또 이어서 말해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핑계를 대고 있죠. 자, 그때 하나님은 주님의 주권과 권능에 관한 설명으로 내놓은 변명과 의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장면이에요. 다시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밖의 일을 주시는 듯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눈을 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일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뭔가 일을 맡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핸드폰을 잠깐 두고 어디 갔다 와야 돼. 누구한테 맡길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저는 잘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믿지 못한다면 저한테 맡길까요? 네, 맡겨주세요. 그래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도 어떻게 돼요? 당하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게 어려움을,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는 뭐 한 사람이 없대요? 믿을 사람이 없다. 가족도 믿어야죠, 가족은. 근데 가족들도 때론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길 때 충분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타당히 내 안에 납득이 될 때 이 일을 행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려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리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답을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겠죠. 여러분의 보겠죠. 충분하지 않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모세처럼 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주님 한 분만이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했죠. 나중에 이 모세는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의 항변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노멀 퍼슨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에요. 전 사실 모릅니다. 잘 부족해요. 자신감이 부족했죠. 저렇게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답은 이런 뜻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했던 그런 양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한때는 왕자였습니다. 원래 라인은 왕족이 아닌데, 여러분 알죠? 바로의 딸의 눈에 딱 들어서 거의 왕자처럼 컸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출신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진정한 족보는 그렇지 않았죠.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튼 팩트는 뭐야? 40년 동안 뭐만 했어요? 양치는 거였어. 하나님의 일개 양치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너 이 나라 대통령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뭐 얘기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평범한 노동자가 강대국 대통령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안 보내주면 내 신이 당신을 벌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그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벅차고 힘들 때 있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게 돼요. 주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삶을 아신다라는 이 주님의 응답이 있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너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존재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에게 알려주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커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떨리지 않고요,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재와 더불어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3장 12절,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동포들이
이 땅에 오겠다고 선언해 버려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이 산으로 데려와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새의 다음 질문은 뭐였어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여러분 뭐 순복음 계통의 신앙생활 하신 친구도 있겠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순복음 교회 번역 성경이 있어요. 혹시 가보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 목사님 왜 야훼라고 해요? 야훼가 뭐고 여호와가 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누가 어떤 신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여호와라고 벌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왜요? 그 인칭인지 사물인지 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을 이렇게 적는데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뭐가 없냐면 모음이 없는 언어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기역 디귿이 뭘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기역 디귿을? 기역 디귿을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 되니까. 활자의 이름을 읽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읽어? 그드 하든지 가다 하든지 뭐 별의별 얘기 나오거든요. 다 가능하잖아. 가다, 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임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읽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자음을 보고 우리는 대략 추측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읽기 위해서 모음을 붙여냅니다. 그래서 찍은 말 대충 조각하면 예흐아흐 이렇게 읽어요.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읽어봐. 이거를 그분들은 야훼라고 읽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호바라고 해요. 제호바. 이것도 정확한 발음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가 가장 낫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읽을 수 없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요. 이게 여러분 이제 비동사, 히브리어 비동사가 예해 이렇게 읽는데 활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에서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하지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름 자체가 불가사의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부모님 태어나서 있잖아요. 여기에 존재하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없어요. 다 의존적이에요. 어떤 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유일한 존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따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한 중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잘 안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삶, 학교의 모든 삶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성품을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나라고 얘기해. 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야죠.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한국말로 하나님은 only one의 성격이 강하다며요. 그죠? 저도 국어학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주신 삶, 이 사역, 그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바라요.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있죠. 정말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혼자 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기대하며 걸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공기도 잠도 음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조차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거짓 신들과 다르죠. 그분은 만물이 의지해 온 유일한 신입니다. 또한 장엄하게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어떠한 것을 고민하는 것과 목사님 이제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미치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장엄한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열쇠예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그 키가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파악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 마지막 응답을 하시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 모세는 선지자가 되는 삶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며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로 서기를 꺼리는 양치기 모세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분은 어둠의 왕국에 있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한 주간도 살아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